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요철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여름밤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죠. 여름밤에는 뭐 별도 보러 가고, 여름밤에 수박도 먹으면서 모기 불도 펴놓고서 두런두런 이야기도 하고. 갑자기 제 나이가 궁금해지시죠? 여름밤에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에어컨 틀고 방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또 아니면 어디 놀러 가면 제일 좋은 것 같고, 여름밤이 주었던, 어쩌면 좋았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다른 것들로 대체했는데, 그 다른 것 대체한 것이 그 전과 비교해서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건지는 좀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땀은 좀 덜 나고, 뭐 갑갑한 것들은 좀 없지만, 그래도 여름밤에 낭만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것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사실은 찾기도 어렵고 또 궁금해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익숙해졌기 때문에 여름을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미 벌써 다른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좀 달라요. 여름밤이건 아니면 겨울밤이건, 특별히 금요일 밤이 되면 어떻게 그 낭만을, 그 기쁨을, 그리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지 아시는 분들이십니다. 바로 이 시간, 또 이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귀한 것을 사모하며 나오셨습니다. 은혜로 이 자리를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어요. 믿음으로 또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전부터 또 이제까지 늘 충만하게 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금요일 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찾아주시고요. 광고 드릴 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충만이라는 주제로 여름 학예 수양회가 예수마을에서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같이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영상으로라도 예배는 계속 우리 교회 뭐라 해야 되나요? 유튜브에서 나올 겁니다. 또 하나 알려드릴 건 교회 홈페이지가 지금 다운이 됐습니다. 지금 잘 안 되죠. 눈동자들을 보니 모르셨군요. 교회 홈페이지에 잘 안 들어가시나 본데 지금 서버가 좀 고장이 났습니다. 서버가 물리적으로 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복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좀 상황이 심각해서 복구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바라기는, 그리고 예상하기는 다음 주 중이면 아마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들 알아주시고, 그 대신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건 서버가 우리 서버가 아니라 유튜브 서버니까 걔네들은 잘 관리를 하겠죠. 어디선가 유튜브도 사실은 그 서버가 어딘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서버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어딘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잘 보관되고 있는 그곳에서는 잘 돌아가니까 여러분들 직접 오시기 정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부탁드리는 건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입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지금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혹시 신청을 하셨더라도 약간이라도 감기기가 좀 있든지 그러면 그때는 내가 집에서 영상으로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기 몸 상태 잘 살펴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고요. 오늘 설계 제목은 빛과 죄입니다. 빛,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빛 아니고요. 빚지다 할 때 그 빛입니다. 빛과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만 들어도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몇 절 말씀이
우리가 주목하려는 말씀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12절 말씀만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금요일 밤 금요 철야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지만 이 주기도문만큼 영향력 있는 게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들 잘들 아셔요. 하지만 이렇게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외울 수 있는 말씀이 몇 개나 되셔요? 많으시군요. 몇 개나 됩니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애매하게 아시는 것도 좀 있고 또 많은 에피소드들, 비유들 잘 아시지만 이렇게 토시까지 하나도 틀림없이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누구라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명확하게 기억하는 건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교회 사가 그리고 교회 생활, 우리 신앙생활이 사실 웅변처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주기도문은 기도문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9절에 그러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주기도문이 매일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매일 이 기도를 따라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이 돼요. 그리고 늘 그렇게들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교회가 2000년 동안 모든 성도들이 이 주기도문을 다 알아요. 그리고 매일 이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 주기도문은 매일매일 드려지는 기도의 어떤 틀을 우리에게 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를 때, 그리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주기도문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뭘 하고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무슨 주제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그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그 내용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뭐가 난리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굉장히 눌려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고 진짜 문제가 있기는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뭐가 나를 우리가 지금 무슨 고문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은 그냥 지내가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거기에 소망과 기쁨은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떡 부러지고 우리의 삶이 늘 벼락이 떨어지고 밥을 굶고 어디 총탄이 날아오르고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냥 밍밍하고 눌려있고, 하지만 이게 제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뭔가를 기도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뭐를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그냥 삶에 있어서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지 그것도 막막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여러분 그냥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 기도를 오셔요. 기도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배우는 게 아카데믹하게 기도는 이런 거지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려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를 따라가고 싶은 사람, 누군가 내 기도를 인도해 줬으면 좋겠고 내 기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너무 막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 유명하고 이 분명한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라 기도하기 어려운 여러분들, 그때마다 주기도문으로 돌아오셔서 여기 있는 이 주제들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로 기도하십시오. 안전해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어제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이것 따라 기도해라 라고 주님이 보증하신 기도입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이 주기도문이라는 선물이고, 또 당연히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터인식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여기 잘 오셨어요. 주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이 밤에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 기도들, 간구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요. 요즘 제가 몇 번 이 주기도문 기도를 내용을 했습니다. 아마 뒤에도 또 몇 번 더 나올 겁니다. 오늘은 어디냐면 여기 5번째 간구, 죄 사함을 바라는 이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앞에 간구들이 4개가 먼저 나왔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시작하죠.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번째 간구는 뭡니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간구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죠? 그 나라가 임하시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라고 간구해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간구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간구는 늘 그 뒤에 결심들, 다짐들이 붙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이라고, 거룩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죠. 그렇게 간구할 때 우리의 다짐은 어떤 다짐이겠습니까?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의 태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행동과 그리고 그런 말들이 되도록 내가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거기에 있어요. 무슨 기도할지 모를 때 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아버지의 이름 거룩해지는 내 삶, 그 삶 살기를 내가 결심하고 다짐하며 기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죠? 나라가 임하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당연하죠. 그때도 또 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의 삶을 내가 기대하고 살겠다고, 내가 세상의 나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기대하며 살겠다고 내가 다시 한번 결심하는 겁니다. 내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내 소망이고 그것이 내가 갈 길이라고 내가 다짐하고 결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얘기도 마찬가지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일, 그 일에 내 삶을 헌신하겠다고. 내가 이전까지는 내 뜻을 따라 살았고 어쩌면 누군가 다른 사람, 안타깝게도 무슨 부모님의 뜻을 따라 살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국가가 나에게 정해주는, 아니면 내 삶을 좌지우지하려는 뭔가 악한 것들과 세상의 정신들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 내가 그 뜻을 따라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 뜻 말고 난 온전히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결심, 그 헌신의 다짐이 그 기도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셔요. 그리고 네 번째 간구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먹을 것 달라고, 필요한 것 달라고 기도해라. 그 간절한 간구에는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인정과 그리고 또 내 다짐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의 연약함과 그 곤궁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셔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것 아니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연약하나 주께서 나를 채워주시는 것, 그것으로 내가 산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부자인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필요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 기도 안 합니까? 아니요. 그 사람도 해야 돼요. 왜? 내 부요함이, 내 넉넉함이 내게 주어진 것은 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내 삶에 주신 거예요. 내게 일용할 걸 주신 거예요. 내게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남아있네요? 그렇다면 그건 내 것 아닙니다. 다른 일용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채워주고 또 내가 나눠줄 것에 대한 다짐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 가운데 있는 겁니다. 네 번의 간구가 끝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려는 12절 다섯 번째 간구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간구를 시작해요. 이 간구를 하라고 하시죠. 하지만 이 간구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앞에 있는 네 가지만 해도요, 뭔가 좀 장엄해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내 삶의 새로운 결심들, 다짐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연약한 자들을 인정하는 뭔가 그런 멋지고 아름답고 장엄함이 그 간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섯 번째 간구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었던 그 네 개의 간구와 그리고 네 개의 간구와 함께 붙어있는 그 결심들, 그 삶들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일이 그렇게 술술 풀려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세상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내 뜻 말고 세상 뜻 말고 하나님의 뜻에만 내가 헌신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일이 그렇게 되지를 않죠. 일이 그렇게 단순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간구하고 결심하지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라고, 그거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분위기가 정말 달라요. 앞에는 위대한 것, 그 위대한 삶에 대한 위대한 삶에 대한 인정,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심, 그 뜨거움과 그리고 그 멋짐이 있다면 오늘 이 다섯 번째 간구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빚진 자들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는 그래서 죄 사함을 구하며 자기 죄를 시인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자기 죄를 시인하라죠. 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 안에는요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게?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내가 빚진 자입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을 내어놓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그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거룩함, 그 영광의 일에 내가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복으로 내 삶에 일용할 것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그 감격으로 내가 살아간다 하며 그리고 또 그것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을 기억한다는 것, 그거 명심하라고, 그것 고백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분위기가 정말 다르죠. 죄를 고백하래요. 우리가 죄인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 그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들이미시는 겁니다.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해라. 그 얘기는 죄가 있으니까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들을 합니다. 이제는 죄가 없다고. 우리가 아니에요. 요한일서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 오늘 여기 이 모범적인 주님의 기도 앞에 나왔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죄를 고백하십시오. 이게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것 있으셔요? 예, 기도하십시오. 간구할 것 생각하셔요? 성령 인도하심 따라 예, 기도하셔요. 하지만 오늘 이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가 여기 나와 있는 어쩌면 마음이 무너져서 뭐라 기도할지 모르고 내가 한 번은 간구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뭔지를 모른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명백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셔요. 내가 죄가 있다고 고백하셔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 죄를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뿐만 아니라 죄를 좀 이해하게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빚과 죄예요. 빚입니다. 빚과 죄인데 오늘 그 본문을 보세요. 12절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아마 성경에 보면 그 죄 지은 자 앞에 숫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 가보면 뭐 헬 이렇게 써놓고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시고 이렇게들 써 있으실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여기 우리의 죄라고 하는 이 죄가 죄라는 하말티아라는 말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오페이레이마, 그래서 정말로 빚이라는 말로 써 있어요. 빚.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하여 준 것처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죄라고 해놨습니까?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또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던 게 있어요. 거기에는 누가복음에는 우리의 죄라고 우리의 하말티아, 죄를 사하여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고백하는 거 보면 주기도문 고백하는 거 보면 우리의 범죄, 과실을 이라는 말로 또 주기도문을 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왜 여기다가 빚이라는 이야기를 써놨을까요? 마태가 여기다 빚이라고 써놓은 이야기는 죄를 의미하는 바는 예, 맞을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죄라고 얘기해요. 마태가 빚이라고 써놨지만 이게 죄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교회가 이 죄를 이해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어쩌면 마태복음에서 이 주기도문 죄라고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빚이라고 써놓은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죄를 빚이라는 것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빚을 탕감해 준다죠. 빚을 탕감해 준답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그 방식들, 우리가 왜 죄인일까를요 빚진 상태로 설명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빚을 진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것. 아니면 죄를 지었다는 건 어떤 사람들은 마귀에게 빚을 지었다고도 설명합니다. 마귀에게 빚졌다라는 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왜 빚을 지죠? 왜 빚을 져서 상태가
험악해집니까? 못된 사람에게 돈을 빌렸기 때문이요. 못된 전주에게 돈을 빌리면 그러면 죄인이 됩니다. 그렇게 빚진 자들이 돼요. 우리는 처음에 빚질 만큼 가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에덴에 있었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풍요롭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것들을 누리면 되는데 교만하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가난해져 갑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들 많죠. 가난하지 않았던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요. 하지만 제멋대로 살기 시작하다가 몽땅 다 잃고 가난하고 또 가난하고 그리고 벌거벗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마귀에게 빚을 지는 건 결국은 그렇게 가난해져서 벌거벗은 사람이 삶에 그 채워져야 되는 것들을 아버지에게서 구하지 않아요. 내 삶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 않고요. 세상에서 소망을 구합니다. 그것이 비참한 것이어도 여전히 그래요. 탕자의 비유가 있죠. 아버지 집에 먹을 게 많아요. 하지만 결국 탕자는 먹을 것 구하러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돼지 치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돼지 치는 사람에게 갔다가 더 비참하게는 돼지에게 가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것들을 빼앗아 먹죠. 내 삶의 소망들, 내 삶을 채우는 것들을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서 구걸하여 얻기 시작해요. 그러면 빚지기 시작한 거죠. 얻으면 다 빚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묶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빚진 사람들은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능력이 마귀의 종된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빚을 소멸하시고 없애주시고 우리를 자유함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니 죄는 빚을 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빚을 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에 빚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빚진 사람이요. 왜? 우리의 처음 시작서부터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빚을 져서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는데요. 갚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해서 빚을 까기 시작해요? 안 돼요. 왜? 내가 하는 모든 그 선한 일 자체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셔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빚은 영원히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죄를 선한 것으로 갚아야 되는데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구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거고 빚은 우리가 탕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탕감해 주시든지 아니면 대신 갚아주시든지 해야만 하는 겁니다. 죄라는 건 그러니 빚이에요. 오늘 마태가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 여기 빚이라는 말, 오페이레 말하는 말을 쓰는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빚졌다라고 생각하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요. 무슨 죄를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것들, 그것들을 고백하십시오. 이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고백하셔요. 그리고 사하여 달라고 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 거기 말씀 보면 빚진 사람의 비유가 나와요.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이 왕에게 빚을 졌어요. 얼마나 많이 빚을 졌어요? 10,000달란트입니다. 10,000달란트면 얼마나 되냐면요 6천만 데나리온이래요.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 하루 일당입니다. 만약에 넉넉하게 잡아서 10만원 잡읍시다. 그러면 6천만 데나리온 10,000달란트는 얼마예요? 6조입니다. 계산이 여러분 금방 되시죠? 10만 곱하기 6천만 그러면은 6조예요. 6조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갚을 수 있습니까? 요즘은 하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서 유명한 누구누구들은 아마 6조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6조를 갚으라는 건 사실은 말도 안 돼요. 갚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그 사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빚진 다른 사람 동료는 100데나리온이요. 적지는 않습니다.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치 일당입니다. 하루에 10만원씩 일당을 잡으면 1,000만원이에요. 적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그 6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빚진 자 비유를 해요. 빚진 자. 죄가 빚진 자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죄는 갚을 수 없어요. 우리의 빚은 갚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들,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의 그 빚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빚진 것, 거기에 또 비할 바도 아닙니다. 빚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몇 가지 이 기도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탕감받아야 되는 빚들, 우리가 용서받아야 되는 죄가 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셔요. 내 죄가 어디 있을까?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죠? 앞에서 간구했던 기도들이 있어요. 간구하면서 결심했던 것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여러분들 구하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말들과 그 행동들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다 하나님께 빚을 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 못한 거죠. 오히려 모독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뚝뚝뚝뚝 그 이름의 가치가 떨어지게 만들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빚을 진 겁니다.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나라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세상의 질서, 세상의 체제 그런 것들 따라가지 않겠다고 여러분을 다짐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세상의 질서 따라가고 세상의 체제에 순응하면서 삽니다. 세상이 옳다는 것에 그냥 고개 끄덕이고 세상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 그것들도 아무것도 아닌 양 살아갔어요. 뭐죠? 하나님께 빚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따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지만 여전히 내 뜻을 고집하며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죠.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나는 가난하나 주께서 나를 채우실 것을 인정하고 내게 주신 것 그 넉넉한 것들 내가 나눠주겠다고 결심했지만 여전히 쌓아두고 또 쌓아두기 위해서 계획하고 쌓아두기 위해서 내가 구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빚진 겁니다. 내가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내가 무슨 지은 죄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는 마셔요. 내가 무슨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아주 음란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사람들 해코지 해가지고 어떻게 잡혀갈 만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예수님께서 여기 이 기도를 가르칠 때마다 가르쳐서 너희들이 이 기도를 할 때 너희들 참 난감하겠다. 죄를 사하여달라고 할 때마다 지은 죄 사하여달라고 할 빚이 없어서 참 난감하겠다. 그렇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 이 기도를 하려 하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이고 그 나라와 그 이름,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영광되고 복된 생명이 거기 있는 것처럼 정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죄 사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예수님이 아셔요. 왜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일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이요. 그러니 사하여달라고 그거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거 사하여달라고 이 모든 연약함과 그리고 이 못남으로 우리가 간구하며 결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걸어가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이 모든 빚들 하나님의 빚이었던 이 빚들을 탕감하여 달라고 사하여 달라고 그것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일이 없으셔요? 아니요. 이 기도하십시오. 이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붙어있는 말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탕감받을 빚,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빚들에 대해서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탕감할 빚, 우리가 사하여 줄 빚, 그 빚들에 대해서 생각하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탕감을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은 죄를 고백하고 또 죄를 사하여 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바로 설명하셔요. 6장 14절 보면 주기도문을 가지고 뒤에 주기도문의 내용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딱 이겁니다. 그냥 오늘 요 내용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요것만 설명하시죠. 나머지 더 어려운 것 같은 나라와 이름과 뜻 이런 얘기는 설명하지 않으셔요. 용서에 관해서만 한 번 더 설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난감할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필요한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넘어진 것 그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이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하나님의 탕감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기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탕감합니까? 내가 탕감받을 것에 대해서는 그 주기도문 기도에 나온 내용을 보면서 탕감받을 것, 내가 하나님한테 빚진 것, 내가 죄 지은 것들, 그것들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원죄는 다 용서 안 받았네. 예, 그러니 뭘 탕감받아야 되는지 주기도문 안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 나라와 그 이름, 그 뜻을 위하여 구하지 못했던 것, 내가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하면서도 내가 욕심으로 살았던 것, 그것들 탕감받으시고 사하심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내
이웃들에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빚진 자들, 그 사람들 사하여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빚진 게 뭔지 살피셔요. 뭡니까? 금전적인 빚, 당연히 그것도 포함입니다. 또 사람들이 나에게 빚진 건 뭐죠? 내 험담하는 사람이요, 내게 아픔 주는 사람이요, 나를 해치기 위해서 음모 꾸미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내게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내 거룩함, 그리고 내 존재의 그 생명의 중요함, 그런 것들을 무시한 사람이죠. 내 것을 가져갔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나에게 빚진 사람 맞습니다. 험담하는 사람들, 아픔 주는 사람들, 해치려고 음모 꾸미는 이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게 빚진 사람들이야. 내게 죄 지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나를 뭐 죽이고 팬 사람도 없고, 내 돈 띄어먹고 도망간 사람도 없는데요. 그럼 난 누굴 용서합니까? 여러분들 탕감해야 될 사람들 잘 생각해 보셔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외적으로 평안해 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하지 마시라고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제가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그러니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용서하지 마시라고. 뭐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건 어마어마한 단호한 확신입니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으로 살아요. 나는 내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고 탕감해 줄 거예요. 내게 빚진 자들을 탕감할 테니 하나님 나를 탕감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탕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를 탕감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자신만만합니다. 나는 반드시 내 이웃들, 다른 사람을 용서할 거고 그들의 빚을 나는 탕감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진 그 빚들도 탕감하여 주옵시고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결심이에요. 단호한 결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빚과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빚진 것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 이웃이 나에게 빚진 그것들 탕감해 주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탕감한다고 기도하셔. 용서한다고 기도하셔.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아, 너무 슬픈데요? 아니요, 이 일은 슬픈 일 아닙니다. 고백하고 그래서 용서받고 탕감해 주는 건 기쁨이에요. 오늘 이 12절의 기도가 너무 괴롭고 슬픈 기도, 그리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기도라고 생각하지만은 마셔요. 죄를 고백한다는 건 늘 힘들죠. 그리고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사하심을 구할 때 주가 우리를 사하시고 용서하신다라는 그 사실 안에서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귀한 신뢰와 믿음, 그것들이 확인됩니다. 내가 죄를 고백한다는 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머뭇거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수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확실해져요.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주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뻐할 수 있어요. 죄를 고백한다는 건 괴롭고 수치스럽고 뭐 창피하고 뻐걱거리고 말이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 사하십니다. 용서해 주셔요. 저는 믿보시고 의로사 너희가 자백하면 모두 다 사하신다라고 하실 때 사하시는 바로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이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은 십자가에서 발견되는 기쁨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이요. 십자가는 수치의 자리죠. 고통스러운 자리죠. 차마 말하기 어려운 자리죠. 십자가 앞에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내 죄를 고백해요. 하지만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내 모든 죄가 거기서 씻겨진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신실함이 거기서 확인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그 험한 그곳은요,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죄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것들을 고백하고 사하심을 받고 내가 나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하는 그 자리, 괴롭고 힘든 자리인 것 같지만 아니요, 거기는 그 은혜를 확인하는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또 이것이 왜 기쁨이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본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이웃들, 나에게 빚진 자들을 사할 거예요.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사할 겁니다. 용서할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본받고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죠. 아버지의 형상, 나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즐거운 사람입니다. 이게 아닌 분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닮는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것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들 누굴 닮아가면 즐거워하셔요? 누구 닮아가면 즐거워하셔요? 사람들은 무슨 요즘도 압구정동에 가나요? 압구정동에 가서 김희선 씨를 닮게 해달라고 그러면 기뻐하고, 아니면 뭐 유명한 셀럽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을 나도 같이 들고 다니면 그 사람 비슷해지는 것 같아서 나는 즐거워하고, TV에서 보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들 나도 가서 먹으면, 그 집에 가서 살면, 그 소파 갖다 놓으면, 그 차를 타면, 그 학교에 다니면, 그 직장에 다니면 그만큼의 연봉이, 그리고 그만큼의 월급이 내 통장에 꽂히면 닮아가는 거죠. 그것들 닮아가면서 내가 기뻐한다고. 내가 세워놓는 그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그것들 닮아가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 무슨 꽃중년들 닮아가면서 기뻐해요. 무슨 골드미스가 되어가면서 기뻐해요.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 닮아가려는 그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이 많아서 마음껏 휘두르는 사람, 그것들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조금씩 가까워 갈수록 즐거워하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즐거워하면서 내가 그 높은 자리에 가면서 점점 즐거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닮아가고 본받는 그 대상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닮아가는 것으로 기뻐하고 내가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이 참된 삶이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그렇게 정하신 사람들 부르시고, 그러니 그 아들의 의를 따라 의롭게 하시고 그 아들의 영광, 그 영화로움으로 인도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 선하신 뜻이 어그러집니까? 아니요. 사랑하심으로 뜻하셨던 그 뜻에서, 그 만들어 가시려는 그 손길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것이 어떤 것도 없다고. 죽음도 기근도 무슨 어떤 문제도 하늘의 천사도 그 일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복되게 만드시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아들의 형상을 담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영화배우를 닮아갈 때 기뻐지시죠? 영화배우 닮아가려고 여러 가지 것들 합니다. 살도 빼시고, 잘 안 되면 무슨 흡입도 하시고 깎기도 하시고, 키를 크게 하려고 애들 무슨 다리를 부러뜨렸다 붙였다도 하고, 별별거 다 하죠. 별별거 다 하죠. 그러면서도 거기서 기쁨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을 거예요. 세상 누구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 온전히 기쁨의 근원 되시는 분이 누군지는 우리는 알아요. 정말로 참된 기쁨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내 삶에서 참된 기쁨은 내가 아들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형상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어요. 오직 아들만 보았어요. 우리가 그 아들을 보면 독생자, 그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 닮아가는 거, 어떻게 닮아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랑과 긍휼, 자비를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자신에게 빚진 그 모든 빚들을요, 하나님께서 다 탕감하시고 사해 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빚진 자들이요, 그 존재 자체를 빚진 자들이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거기에 더해서 그 나라를 따라간다면서 망쳐가고 그 뜻 말고 자기 뜻대로 걸어가는 그 빚진 자들 하나님께서 다 사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로 품으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면 돼요.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하기를 구하고, 또 내가 용서하기를 다짐하고 또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그 자리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니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죄의 이야기가 나올 때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너무 침울한 분위기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기도는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또 이것이 왜 기쁨이 되는지 아십니까? 좀 더 강력하고요, 이 기도는 대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대범하냐면요, 거의 느낌이 이러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느낌은요, 아빠 나처럼 해봐요예요.
앞에가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가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아버지도 우리를 사해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빠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것, 그거 참 좋죠. 근데 오늘 여기 이 본문을 그대로 액면으로 받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본받으시라고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따라해 보시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건 의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봐도 의심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했으니 좀 꺼림직하고 하기 싫으시겠지만 좀 해보시라고. 용서 잘 안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는 것 보니 얼마나 좋으냐고 용서해 보시라고. 그렇게 의심하고 불신해서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뭐랄까 훨씬 더 천진난만하고 전적인 신뢰, 그리고 아주 가까운 친밀감과 그 화목함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할 수 없는 요구를 지금 합니다. 이제 아빠 차례라는 거죠. 이제 아빠 차례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기도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러니 이제 좀 아버지도 한번 베풀어 보세요. 아빠 차례예요. 아빠 차례. 믿음이죠. 아버지는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뭐 친밀함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닮았다는, 내가 아버지처럼 하지요, 나도 선한 일을 하지요 하는, 어쩌면 V자를 긋는 자랑질, 교만한 자랑질은 아니지만요, 아주 친밀한 가운데 우리가 그 선함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하고 용서했으니 이제 아버지 용서해 주셔요. 이건 사실은 죄를 얘기하는 자리지만요, 이 기도에는 제 생각이 아니라 미소가 있어요. 미소가 있어요. 죄의 빚이라는 어쩌면 그 끔찍한 그것이지만 사하심을 믿기에, 사하시는 은혜를 믿기에,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세상이 변화될 것을 내가 확신하기에 여기에는 이 즐거움과 뭐라 해야 되나, 활기찬 믿음이, 화목이, 친밀함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하는 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이렇게 선한 것을 좀 보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건 지금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자비를 베풀었으니 우리에게도 자비를 베풀라고. 지금 여기 아주 차가운 계약의 자리, 딜하기 위해서 뭔가 딜하고 주고받게, 나도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내놓으라고. 지금 여기 딜하는 자리 아닙니다. 처음 시작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라고 부르시잖아요.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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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내가 아버지처럼 했다고. 내가 그렇게 했으니 아버지 기특하시지요? 얼마나 즐거우십니까? 그러니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이것보다 더 큰 기쁨, 죄를 고백하고 또 죄 사함을 바라고 또 죄를 탕감해주고 용서하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은, 이 시간은 기쁨의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닮은 시간이야. 내가 그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성령 안에서 온전히 사랑과 신뢰의 교통함이 있는, 기쁨이 있는 자리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받고 그리고 용서하는 자리,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신뢰가 점점 커져가는 자리고, 아버지를 닮아 아버지를 본받는 감격이 있는 자리고, 성령 안에서 사랑과 신뢰의 그 교통함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뭐를 잘못했는지, 하나님께 무슨 빚을 졌는지 잘 모르신다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기도문에 있는 그 앞에 있었던 강고들과 결심대로 살지 못했던 내 삶 하나하나 하나님께 빚진 것들을 고백하시면 돼요. 내가 이런 거 잘못했어요.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말하는 건 부끄럽고 생각하기 싫으실 거예요. 덮고 싶으시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고백이 우리 어디로 기쁨으로 이구할 겁니다. 고백하셔. 그럼 사하십니다. 분명히 사하십니다.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사하신다고 얘기하셔. 사하는 은혜,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용서받는 기쁨 누리시고, 나에게 빚진 자들을 여러분들 오늘 용서하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모범적인 기도, 그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 닮아가는 기쁨들, 다시 한번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그 감격들, 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얼마나 친밀해져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죄전자 사하신 것, 사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시라고,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그 귀한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죄 사하심의 기쁨과 그 감격이 오늘 이 밤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 기도문 앞에 우리를 서게 하셨어요. 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의 문제 참 많고 뭘 구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모범적인 기도 앞에 나왔습니다. 이 기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넘칠 거예요. 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놀라우신 능력, 그 신비한 것들을 우리가 오늘 누리고도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렇게 구하는 자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이죠.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입니다. 이 친밀한 아버지가, 이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실 복, 그 복은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죄를 고백하고 사심을 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랑, 우리에게 믿은 자들을 탕감하며 그들을 용서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우리가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배웁니다. 어제 기도할 바를 모르고 나왔으나 기도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놀라운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이 따라가야 할 이 기도를 우리가 오늘 다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사 정말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며 더 뜨겁게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지 않게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는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죄를 고백하셔요. 술술 안 나올 겁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머뭇거려도 됩니다. 잘 안 되면 성령님께서 방언으로라도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모독하는 행동과 말들,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 없는 말들, 믿음 없는 행동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했던 내 허망한 말들과 행동들, 여러분 그것들을 고백하셔요. 하나하나 고백하셔요. 저한테 얘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아버지께 고백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말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게 고백하시는데 그 나라 임하기를 기도했지만 내가 세상을 따랐던 것, 그거 하나씩 고백하십시오. 세상 유행 따라 살아갔던 것, 세상을 따르다 절망했던 내 죄입니다. 절망은 죄입니다. 내가 행했던 악한 일들, 그거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따르며 쾌락과 즐거움을 따랐던 것, 그냥 남들도 그러는데 라고 하면서 했던 것들, 다들 그러는데 라고 하면서 했던 것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들 남김없이 기억나는 대로 또박또박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죄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내 뜻을 고집했던 것,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 알면서도, 사랑하라고 하시고 섬기며 살라고 하시는 것 알면서도, 겸손하라고 하시는 것 알면서도, 거룩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도 알면서도 내가 내 뜻대로 살았던 것, 내 뜻대로 행동했던 것 하나씩 분명하게 아버지께 고백하십시오. 내가 몰래 쌓아두려고 했던 것, 내가 남아있는 것들 나누지 않고 있었던 것, 여러분 아버지 앞에 고백하십시오. 넘치게 주시는 것, 감사로 받는 것, 그게 아니라 내가 쌓기 위해서 구했던 것, 나누지 않고 숨겨놨던 것들, 하나님 빚진 죄요, 또 하나님 앞에 빚진 겁니다. 그들 고백하시고 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 성령 안에서의 또 새로운 기쁨이, 죄사함의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며 애통하는 자들 이 길로 위로받기 시작할 겁니다. 의의 줄인 자들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누리기 시작할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 천국을 맛보기 시작하는 그 귀한 길이 이 고백 그리고 사하여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죄를 고백하며 사하여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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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